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가 함께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기뻐 춤을 추며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에게를 예비하시는 인도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여호와께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좋은 가을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찾고 두드릴 때 정확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선하고 좋으신 성령을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귀하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 앞에 당한 수많은 도전들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저희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속함에 변함 없으신 계획, 만세전부터 차질 없이 하나하나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다시금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해 하옵소서. 삶의 무게 힘들고 때론 내게 주어진 일상이 힘겨워 달아나고 싶을 때라도 바로 그 순간이 지금 바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할 순간임을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어떤 순간 어떠한 나의 처지에도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음 기억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의지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곧 생활이 기도인 삶,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시련과 유혹을 능히 이겨내는 선한 길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미얀마 땅에 행하실 복음의 미래 300명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기 원하오며 행복으로의 초대 될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택하신 많은 영혼들로 인해 하늘 구원의 축제를 이루도록 준비되는 순서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출타 죽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시는 날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대언하고 서신 우리 김태훈 목사님, 주의 옳은 능력의 성령으로 품어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처음 걸어온 길, 이제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희망친구 귀하 대책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1989년 세상의 영적, 육체적 굶주림이 종식되는 때까지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희망친구 귀하 대책. 세상의 빛으로서 굶주린 이를 살리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기 위해 오늘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잊혀진 땅에 기대봉사단을 직접 파견해 그들이 가진 자원을 스스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듯이 어려운 사람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전하며 영적, 육체적 굶주림을 해결합니다. 우리는 교회들이 섬김의 역할을 더 지혜롭게 해낼 수 있도록 든든한 선교 파트너로서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을 겪는 모든 아이들과 가정, 공동체의 회복. 당신이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은 희망친구와 함께 가치 있는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의 불교 학생회장을 했었거든요. 워낙 불신이 강해서 천국 쪽은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우상도부까지 하고 있는데 지옥 문 앞에 있는 거를 보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 복된 인생을 시작한다. 감사합니다. 막 울고 있는데 양손에 염주가 있다만한 게 보이는 거예요. 1년에 100명, 200명씩 이렇게 붙여주셨거든요. 제가 17살 때 예수님 믿고 그래서 100명 하다 보니까 한 2,000명 이상 전도한 것 같아요. 정말 한 명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정말 그 명수는 있는 이게 목사를 치면서 학교에 보면 학교 보니까 네, 오늘 새 가족이 등장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정인데요. 새 가정 신동활 박나래 가정, 김준규 양혜연 가정, 김병철 이화영 가정 이 세 가정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일주 성도님 그리고 김창근 성도님 새롭게 등록하셨습니다. 마치신 후에 새 가족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행복축제로 오늘 방금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행복 나눔주일로 11월 12일 날 섬기게 됩니다. 미얀마 300명을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 함께 후원해 주시고 지금 밖에 나가 보시면 로비 게시판에 로비에 보시면은 30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작정을 오늘부터 하실 수 있으니까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초대가 11월 19일 1, 2, 3부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태신자 작정하신 분들 기도하면서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의 초대 기도 있기로 11월 3일 날 최병호 집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내일 글 그림 대회가 오늘 있습니다. 안수 집사 정기총회가 오늘 있습니다. 위드 바이블 통독 암송 신청을 신청과 시작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 문의는 강성혜 권사님에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2부에 2분, 주일 3부에 3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창수 집사님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만나 3분 묵상 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 목사님 말씀을 3분으로 묵상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인데요.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셔서 봉사자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이승수 목사님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대 유학생 겨울월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29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실 음료를 조금 반입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카페트가 있어서 우리 대예배실을 좀 더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반입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 되면은 저희들 쓰레기가 워낙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 배출 안 돼서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샬롬 야유회가 31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월삭 기도회가 11월 11일 새벽 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선교 기도회가 11월 3일에 있습니다. 물드는 예친으로 이번 주간은 섬기게 됩니다. 저는 물을 든다고 해서 물을 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물드는 예친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물드는 예친으로 가을 추억 만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몽고를 품는 선교 예배가 오는 주일 오후 3시 오후 예배 시간에 뭉어볼더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 주십니다. 후반기 특별 새벽기도에 주보 오면을 참고해 주시고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복음 종말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특별 후반기 특세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대구노회 임원 수련회 지금 유럽에 가 계십니다. 보이스톡으로 통화했습니다. 잘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실 때까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안전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고 안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망 1교구 이재길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성희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백예선님께서 오늘 10월 29일 주일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성주 효병원 장례식장 귀빈 1호이고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6시에 드립니다. 교회 출발은 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는 비기독교식으로 진행이 되고 내일 교회는 위로 예배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주보 오면에 있는 예친 소식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과 마가복음 7장 24절과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과 30절까지는 책갈피로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읽기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가진 시향 성경 25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예, 성도님들, 접니다. 제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잘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나오고, 가나안 여인은 수로보닉의 족속의 여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딸이 귀신이 들렸고 치유함을 받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지고 또 잘 설교가 되어지고 또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었다라는 것에 조금 초점을 두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와 연관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은 좀 긴 대화로, 그리고 마가복음은 짧은 대화의 기록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은 두 본문을 비교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두 본문에 아니면은 저희들 주보에 보시면은 예침 말씀 속에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랭크에 있는 마가복음에는 없지만은,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예수님과의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대화가 예수님한테 요구를 하니까 고치주시옵소서 하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밖에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찾으러 왔어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개 취급을 하는 부분, 요 두 부분은 알 수 있을 것인데 개로 취급하고 있는 부분들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왔다 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네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 그 칭찬의 부분도 사실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도 보시면은 마가복음은 짧게, 마태복음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가나안 여자가 나오고, 가나안 족속의 여자가 나오죠. 그리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로보닉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시로포이니사라는 단어입니다. 시로포이니사. 이 시로포이니사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절반은 페니키아인, 그리고 절반은 베니게 수리아 지역에 속해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역에, 그래서 절반은 페니키아, 절반은 수리아 여인으로서 어쨌든 혼혈 민족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것만은 분명히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이 지금 아이의 딸이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그 지방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딸의 치유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그 딸을 치유하는 것을 구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뉘앙스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명료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4절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일이 기록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 여자를 밀어내는 듯한, 예수님이 거절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거절 속에 논쟁이 이어갔습니다. 그 논쟁이 이어갔고 결국 그 여자의 집요한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은 엄청난 칭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칭찬이 뭐였냐면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극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딸이 나오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본문이 가나안 여자, 어쨌든 원래 히브리 노예들이 와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하기 그 전에 가나안에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나안 족속에서 이어졌던 그 여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그리고 수리아 지역의 베니게 족속의 여인, 그 여인의 요구를 예수님이 들어주기 싫었는데 끈질긴 요구에 의해서 칭찬까지 하면서 딸을 고치신 그 사건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근거를 지금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 세 가지 근거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분명히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15장 24절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지금 가나안의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와 지금 모순이 되냐면 예수님의 동선을 보시면은 모순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과 마가복음 7장 24절이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나갔다,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라고 되어 있고, 동일한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저 거기는 어딜까요? 저 거기는 어디냐면은 앞본문에 있겠죠. 앞본문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7장 17절에 보시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전의 위치가요. 그럼 그 집이 어디 있느냐? 그 집의 위치를 알려주는 구절이 또 있는데요. 그 구절은 뭐냐면은 마가복음 6장 53절과 마태복음 14장 34절이 그 지역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지역이 뭐냐면 바로 게네사렛 땅입니다. 게네사렛 땅.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게네사렛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 거기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게네사렛은 어디 있을까요? 보시죠. 그렇죠. 친절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 게네사렛 땅이 갈릴리가 있고, 그 갈릴리가 있는 그 땅의 서쪽을 의미합니다. 그 갈릴리의 서쪽은 뭐냐면은 저 게네사렛이 있고, 그 서쪽은 동쪽과 서쪽은 다릅니다. 그 서쪽은 유대인들의 땅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동선이 확인이 되죠. 예수님은 지금 게네사렛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선은 유대인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왜 거기로 가시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저자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취사 선택을 했겠죠. 만난 사람의 사건들을 많이 만나셨겠지만 그래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마치 본문은 이 여인이야,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갔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닌 이방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이유로 이 여인을 거절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진정으로 이방 여인에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을 찾기 위하여 다른 데로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어 라고 말하신 분명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거절이 아닌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보입니다. 두 번째 근거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이야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이야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에 굉장한 시간과 굉장한 어떤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의 치유하신 사건으로 혹시 성경책에 책 제목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고 책 제목이 되어 있나요? 그 단락 제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 스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 치유한 사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실제로 딸의 이야기, 그 딸의 치유한 이야기를 보시면은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한 절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이 나았어 라고 하는 것도 한 절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우리가 쳐준다면 두 절 정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다 뭐라고요?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구절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앞에 부분이 제자들이 저 여인이 소리 지르니까 저 여인을 좀 어찌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 여인을 거부하고 싶었고 저 여인을 몰아내고 싶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라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매에는 관심이 없어 라고 단호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침묵하심을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시간을요? 주님의 시간을 말이죠. 그렇다면 그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이 대화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려는, 지속하려는 그 의도가 분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짐승 취급했던 이 이방 여인에게 말이죠. 세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를 개취급을 했습니다. 그 개취급이 결국 예수님이 모욕을 주면서 밀어내려야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26절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타난 27절에 보시면 개가 나옵니다. 그 개가 지금 보통 헬라어에 개를 사용하는 이 개를 뜻하는 이 개를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쿠온입니다. 쿠온.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채택했다라는 겁니다. 이 퀴나리온이 뭐냐면은 집에 길러온 정말 이쁜 강아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할머니 집에 가면은 종갓집의 종손으로서 집에 가면은 뭐가 왔냐, 이게 이렇게 왔다고 표현하세요. 강아지 왔네 하면서 강아지 오셨어 하면서 그렇게 지금도 귀여운데 어릴 때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났을 겁니다. 외국 여자 소녀 같았거든요. 뽀얗게.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지금 여기 키나리온이라는 겁니다. 그 귀여운 그렇게 이름 묘사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모욕적으로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 모욕적으로 듣지 않았다라는 그 근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7절에, 마가복음에는 28절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자기도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개에 해당하는 단어를 뭐라 쓰고 있냐면 퀴나리온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을 오해했다면 쿠온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퀴나리온,
자기 자신을 밀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암시들 속에서 이제 그 여인은 자신이 무엇을 획득할 수 있는지, 무엇을 자신이 가질 수 있는지 그 권리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7절에 보시면 27절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저 부스러기가 뭐냐면은 푸시키온이라는 겁니다. 푸시키온. 이 푸시키온이라는 단어가 지극히 작은 조각입니다. 여인은 생각한 거죠. 저거. 그것은, 그 작은 조각은 내 것이 될 수 있다. 내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아니, 내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대화를 이끌고 있으신 분이 누구시죠?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짐승같이 취급했던 그 이방 여인에게 침묵함으로써, 그리고 적절한 단어를 채택함으로써, 선택함으로써 이방 여인인 그 수로보니 여인에게 계속 이야기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가 무엇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부스러기, 푸시키온. 그 지극히 작은 조각은 바로 너의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은 최고의 가치 있는 그 조각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푸시키온을 말이죠. 부스러기를 말이죠. 그 최고의 가치를 취하는 그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은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네 믿음이 크다. 그 크다라는 그 크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메가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큰이라는 것입니다. 높다라는 겁니다.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great라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헬라어에서 사용되어질 때 대부분 또 어떻게 사용되냐면 신들이 가진 능력을 표현할 때 형용사로서 저 메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메가스라는 엄청난 단어를, 그 위대한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을 했던 그 이방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조각 부스러기를 붙잡았던 그 여인에 대한 평가로 이 단어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메가레 수 해 피스티스. 지금 이 작은 부스러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녀, 그 뒤에 본문에 그녀가 영향을 주었던 그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실까요? PPT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뒤에 이어지는 사건들입니다.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첫 번째는 가나안 여인의 만남, 수로보니 여인의 만남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똑같습니다. 그 바로 뒷구절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게 나오고, 뒤에는 기먹고 말 더듬는입니다.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부분이 칠병이어 사건이 똑같은 구조로 이어지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결국에 갈릴리 두 번째 사건, 갈릴리 호수 근처라 되어 있고, 칠병이어도 똑같은 장소로 나오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근처라는 부분이 마가복음이 저 갈릴리의 어느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는데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는 어디일까요? 준비를 했습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그 다음에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근처는, 저 갈릴리 있는 호수 근처는 어디냐면은 바로 갈릴리의 동쪽을 말하는 것이죠. 갈릴리 동쪽과 북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갈릴리의 동쪽과 북쪽은 어디냐면은 아까 방금 전에 갈릴리 서쪽은 유대 땅이지만 갈릴리 동쪽과 북쪽은 어떤 땅이냐면은 바로 이방인의 땅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칠병이어를 이룬 그 사건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방인의 회복의 역사가 그 이방 여자 한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칠병이어까지 4,000명이죠. 어른은 다 어른 숫자만 세렸으니까, 성인 남자만 세렸으니까 다 세리면 10,000명에 가까운,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먹는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복음이 확대되고 있음을, 회복의 역사가 확대되고 있음을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출발했죠? 무엇에서 출발했습니까? 이 역사가. 오늘 마가복음 저자는, 마태복음 저자는 바로 이 여인이 그 작은 부스러기, 부식키온 그 하나를 잡았을 때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를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마치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편집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실까요? 비교해서 보시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그 오병이어, 이어 두 개의 물고기를 사용했을 때 단어가 뭐냐면은 익두스입니다. 익두스. 저 익두스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차에 뒤에 성도들이 다는 차에 물고기 모양으로 안에 있는 헬라어 단어가 익두스입니다. 그 익두스가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그 단어 음절의 이니셜만 따가지고 구성하게 되면은 그 물고기라는 익두스라는 단어가 된다는 거죠. 저거야 익두스입니다. 오병이어는 익두스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익두스를 더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병이어인데, 그러면 저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실제로 갈릴리 서쪽에 물고기를 잡고 이제 해변에 오면은 뭘 나누게 되냐면은 상품 가치가 있는 것과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를 나누게 되죠.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는 해변에 버리게 됩니다.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나가서 팔게 되는 것이죠, 시장에서.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는 그 물고기, 저 물고기가 뭐냐면 바로 옵사리온입니다. 옵사리온. 저게 지금 익두스라는 거죠. 그런데 저 익두리온은, 우리 오늘 본문 칠병이어에 있는 익두리온은 뭐냐? 익두스보다 훨씬 더 못한 고기, 훨씬 더 작은 고기, 훨씬 더 상품성이 없는 가치가 바로 익두리온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작다는 거죠? 옵사리온도 그 정도인데, 익두스도 그 정도인데. 근데 저 물고기를 사용해서, 그리고 보리떡 7개,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보리떡 7개와 두 물고기 익두리온, 아무런 상품 가치가 없는 그 물고기를 사용해서 지금 1만 명을 먹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 강주리가 차게 남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에서 시작을 했죠? 바로 이 이방 여인의 믿음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이방인이고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짐승에 불과한 여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자신에게 속한 여인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상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침묵하시면서, 대화를 계속 이끌어 나가시면서, 단어 선택을 절묘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부스러기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잡은 그 역사가 나중에 1만 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예수님은 짐승으로 취급받았던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누구냐면은 헨리 나우엔입니다. 헨리 나우엔. 대단한 분이죠. 헨리 나우엔. 목사의 목사,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 예일 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1986년에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986년에 말이죠. 그리고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거기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럼 10년 동안 거기에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10년 동안 캐나다의 발달장애인 공동체인 라러시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 봉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발달장애인 라러시에 있는 데이브레이크에서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처음으로 갔을 때 소개를 합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반갑습니다. 저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저는 하버드에게서 강의를 했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한 지체장애자가 발달장애자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하버드가 뭔데? 그가 대답을 합니다. 세계의 무한한 지성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엄청난 곳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장애자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공부? 사람들이 공부를 왜 하는데? 헨리 나우엔은 문득 어떤 대답을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대답을 한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멍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끝을 맺히고 잘 때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 일기의 부분을 이렇습니다. 난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친구들 중에는 한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유명한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 그 밖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저명한 리더들이 내게 자문을 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 어쩌면 나는 나의 오랜 정신적 방황의 이곳에서 끝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마치 그 장애자들, 발달 장애자들이 헨리 나우엔이 교수구나 또는 저명한 사람이거나 유명한 사람이거나 목사들의 목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자체, 그를 대하는 것처럼, 헨리 나우엔이 표현한 것처럼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을 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냥 그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을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식에 지금 이 여인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부스러기를 잡는 것이죠. 작은 조각인 그 부스러기를 말이죠. 그리고 부스러기를 잡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역사의 출발은요, 예수님이
흔히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을 했던 그 한 여인의 만남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만남, 그 예수님이 이방 여인의 그 만남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을 말이죠. 우리는 어쩌면 부스러기만 잡을 수밖에 없는 부스러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짐승 취급을 받았던 그 여인처럼 그런 하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록 부스러기와 같은 그 부스러기만 잡을 수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칠병이어의 혜택자가 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칠병이어의 그 혜택을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인 때문에 칠병이어의 그 1만 명의 사람들이 먹습니다. 아마 이 믿음의 유산이 그 속으로 이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저 후대로 넘어갈 때 그들이 오늘 우리가 믿었던 이 유산의 혜택으로 기적의 수혜자가 다른 다음의 후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난 하찮고 부스러기 같은 인생을, 아무 상품 가치가 없는 익두려운 것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오늘만 살아내고 내일은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또 영상으로 그렇게 결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의 현상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부스러기를 잡는 인생이고 익두려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나 때나 아니면 다음 때에 분명히 일으켜 주실 거라는, 역사하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앞으로 미래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대해 주십시오. 소망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믿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내게 시련이 있지만 주님이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에 그 시련은 주님보다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로 걷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도 강하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가나니.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사은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찮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은 없지만 여전히 인생의 가치를 모르면서 살아가거나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찾아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인생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부스러기를 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으셔서 지금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부스러기를 잡을 때 이루실 그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십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부스러기를 잡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